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을 반드시 꼭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경험하실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의 시간들을 늘 경험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강도를 만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4월 셋째 주 주일 오전 예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를 만났다고요? 강도를 만났다고요. 그리고 소제목을 보면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또 무엇을 또 이렇게 겪느냐, 무엇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느냐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지요. 그래서 그것이 삶의 방향을 상당히 크게 좌우하기도 합니다. 저는 과거에 직업군인으로 횟수로 한 7년 정도 생활을 할 때에 저는 부서 직속 상관과 이제 처음 만나게 되었죠. 그는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자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임 간부로 갔는데 저를 너무너무 괴롭히더라고요. 욕은 뭐 그냥 칭찬처럼 하시고 일상 대화처럼 정말 유두문자를 저에게 늘 이렇게 꽃에 물 주듯이 저에게 물을 주셔서 정말 눈 뜨면 욕 듣고 눈 감을 때까지 욕 들으면서 군생활 초창기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처음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제게 좀 알려주시지요. 그랬더니 우연찮게 그분의 그 상관의 그랬던 이유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저와 같은 신임 간부 때 본인의 위치에 있었던 직속 상관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도 괴롭히더랍니다. 많이 때리고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정말 두들겨 패고 이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면서 기독교인이라면 학을 떼게 된 거죠. 그런데 제일 신참인 간부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나가 들어온 겁니다. 보란 듯이 그때의 보상심리로 저를 힘들게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그 만남이 저에게 아주 큰 약이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죠. 나중에 조금 이따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저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을 거고 제가 당연히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겠죠. 그리고 저는 10대 생활을 운동선수 생활을 하면서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지역 대표도 하고 우승도 하고 그래서 이제 태능에 들어가자 이런 이야기들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렇게 갑자기 부상을 당하게 되죠. 저는 부상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상 때문에 운동을 이렇게 그만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지금 이 자리에 어쨌든 서 있게 되었죠. 만약에 제가 운동을 멈추지 않고 계속 했다면 지금도 운동 선수 생활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국가대표 상비군들과 같이 훈련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저는 부상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된 거죠. 어쨌든 누구를 만나느냐, 무엇을 만나느냐는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에서 무엇을 만나는가, 누구를 만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제가 서론을 저의 이야기로 이렇게 한번 열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시죠. 여기에까지 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어떤 대상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고 또 자녀로 우리 선율이처럼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대집사님이고 김집사님인 거예요. 만나게 해주신 복,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우리가 더 잘 서갈 수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도 만나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사실은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그냥 한글 번역으로 그대로 쭉 읽어 내려가면 우리도 윤리도덕적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아주 착한 일을 좀 합시다, 이쪽으로 빨리 가게 되죠.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힘든 사람을 돕자, 주변에 힘든 사람을 돌아보자와 같이 윤리도덕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이 본문 가운데 대부분 해석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단체나 병원이나 하물며 교회 이름까지도 선한 사마리아인 교회도 있고요. 저기 성남에 가면 선사교회라고 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도 사단법인 선한 사마리아,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 한의원도 있고요. 제가 본 것만 해도 단체와 기관과 병원과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보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좀 집중하고자 합니다.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셨다는 거예요. 비유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중심의 메시지야, 주제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셨는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본문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지금 한 율법 교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고 통달하고 있는 그 율법 선생님이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 하려고? 시험하려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 더 나은지 못한지 시험하기 위해서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라고도 얘기 안 하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선생님이라고 얘기하죠. 자기도 율법 교사 아닙니까? 너랑 나랑 도찐 개찐이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시험해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무엇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의 초기 배경 설명은 무슨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에요?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착한 일을 돕자, 불쌍한 일을 돕자, 연약한 일을 돕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딱 킵해두고 넘어가야 합니다.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고 영생을 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영생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반대로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더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래서 이가 율법교사가 대답합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누구와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황금률을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답으로 던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그와 같이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대화가 이제 좀 더 심층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대화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의도적으로 또 질문을 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가 묻는 겁니다. 자,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이는 율법에 통달한 자입니다.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마음과 같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율법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나 이 정도 아는 사람이야 라고 옳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면 나의 이웃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정말 좋은 물음 같지만 이것은 상당히 비꼬고 있는 질문이에요. 내가 이 정도 수준인데 나와 같은 급의 이웃은 누굽니까? 이 뜻이에요. 내가 이 정도의 스펙을 갖고 있는데 나와 함께 이렇게 남게 나눠야 할 그 스펙과 동일선상에 있는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그 질문을 가지고 비유를 드시는 장면이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거예요. 앞에 배경에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시작했다고요? 영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시작했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시작을 하십니다. 자, 30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뭐를 했다고요?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원어를 보면 거의 죽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죽음 상태로 기록해놔요. 그냥 죽어버렸다. 꼭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부터 하와를 갈빗대를 뽑아내서 만들으셨던 그 상태, 완전히 잠들어 있는 상태, 그 어떤 일을 해도 모르는 상태, 그냥 죽어 있는 상태, 그 상태로 지금 이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죽어버린 상황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두면 죽고 안 둬도 죽고 손대도 크게 어떻게 달라질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
강도를 만나 거의 죽어있는 상태를 비유로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계속 비유를 이어가십니다. 지금 오늘 방금 이 구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내려가고 있어요?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거의 한 100리 정도 돼요. 심리에 4km니까 한 35km에서 40km 정도 되는 긴 거리입니다. 그 길을, 아주 험한 길을, 지금 쉽게 얘기하면 비포장도로를 다니는 거예요. 먼지도 많이 나고 산과 나무들도 많아서 숨어있는 강도들이 워낙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건너갈 때는, 지나갈 때는 항상 긴장하고 다녀야 되죠. 어떤 한 사람이 그 험난한 길을 가다가 이제 드디어 강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강도를 만난 이 상황을 쭉 이야기하시면서 거의 죽게 되었다. 그때 한 제사장이 길을 지나갔다는 거예요. 자, 한 제사장이 길을 지나갔다. 그런데 길을 지나갈 때 제사장이 그 한 사람을,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습니까? 돕지 않았습니까? 돕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레위인도 그 모습을 봤으나 치료해줬어요? 도와줬습니까?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혹자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빨리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 어쨌든 그 제사장과 레위인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제사장은 사체를 만지거나 피 흘린 사람을 만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으로 취함을 받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나 피 흘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은 절대 만지면 안 되는 게 제사장과 레위인의 본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도 어쩔 수 없이라도 못 만지는 거죠. 그들은 나쁘게 행동한 것이 아니고 또 그릇되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옳게 행동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제 한 사마리아인 그가 지나가다가 그 거의 죽어있는 모습의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를 어떻게 여겼다고 이야기합니까? 불쌍히 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3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치료해주고 또 옮겨서 돌봐주고 먹이고 이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34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 구절 때문에 사마리아인처럼 선한 일을 합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 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고 당연히 해야 되지만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인은 입으로도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말을 올리는 것조차도 싫어했던 시대였어요. 사마리아인과 만나는 것은 아주 혐오스럽게 생각했고 그들과 대화하거나 그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도 상당히 싫어했던 시대였습니다. 경멸했어요. 아주 싫어하고 같은 길을 다니는 것조차도 싫어했던 시대였습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개 중에서도 개 취급을 받았던 시대였어요. 최악의 대상이라고 여겼던 대상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그 죽어가는 사람에게 와서 돕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마리아인이 와서 치료해주고 있다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하십니다. 3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한 번 더 제가 읽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만약에 선한 일과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면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 율법교사에게 너도 이렇게 좋은 일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너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돕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셔야 그것이 옳은 답일 수 있는데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 사람 중에 주체가 누굽니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강도 만난 자의 비중을 상당히 많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지금 너는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가라 라는 뜻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통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누가 이웃이고 누가 강도 만난 자냐라는 것을 한 번 더 율법교사한테 확인하고 있는 부분이죠. 거기서 율법교사는 사마리아인이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이라는 단어도 쓰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아주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끝까지 사마리아인이라는 단어조차도 입에 담기를 싫어하는 그 율법교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답을 하시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처음 영생 이야기로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목숨과 같이 사랑하고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웃 이야기가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이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쉽게 사마리아인처럼 해라 라고 결론을 지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도 이 강도 만난 자처럼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 네가 바로 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강도 만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네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방인인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기도 싫어하고 대화조차도 하기 싫어하고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말 섞는 것도 싫어하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으려면 너는 강도 만나 거의 죽어있는 상태가 되어야지만 너는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성경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떤 대상으로 설명을 했냐면 요한복음 8장 4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여기서는 너가 예수님이거든요. 유대인이 너를 뭐라고?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두고서 누구와 지금 동급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마리아인과 동급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율법교사에게 누구와 함께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선한 사마리아인과 예수님을 같이 두고 이야기하고 있고 강도 만난 자와 율법교사를 같이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합니다가 옳은 대답이 아니라 우리는 강도 만난 자가 되어야지만 내가 극도로 싫어하고 밀어내려고 했던 예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에게 오셔서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회복해 주신다라는 이야기가 본질이라는 거예요. 왜? 영생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영생을 받고 구원을 받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율법 지식과 말씀의 지식이 다인 것으로 착각하고 내가 이미 다 되어져 있는 것으로 오만하게 교만한 삶을 살면서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아야 하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교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반대로 돌려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인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야. 만나기 전에는 너는 나를 만나기 싫어했다. 예수님을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취급하며 네가 알고 있는 말씀을 다인 것처럼 여기고 그를 밀어내고 입에도 담기 싫어하고 눈도 서로 마주치기 싫어하고 그냥 함께 대화하고 같이 다니는 것조차도 싫어했던 대상이 나 예수 아니냐? 그런데 네가 제대로 영생을 받으려면 오직 나로 인해서만 네가 영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너는 나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너는 강도 만난 자처럼 되어져서 아무 힘도 쓸 수 없고 아무 능력도 발휘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말조차도 할 수 없는 완전 그러기 상태, 무방비의 상태로 처해 둔 이 상황 속에서 드디어 사마리아인의 손을 빌어 너는 치료받고 다시 살아날 거듭날 그런 시간이 펼쳐지게 된 것이다. 제가 지난 수요일날 그 KBS 스페셜에 한 프로그램을 함께 봤으면 좋겠다라고 숙제를 제가 내드렸어요.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시는 분 한 분 말씀해 보세요. 교회 오빠라는 제목입니다. KBS에서 공영방송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는데 교회 오빠라는 그런 제목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0분 정도 하는데요. 2015년도에 예쁜 아기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탄생과 동시에 아빠가 암 선고를 받게 돼요. 대장암 4기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항암을 8차에서 12차 정도 되는 그 항암을 다 받아내요.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암이 전이되거나 번지지 않네요 라는 의사의 이제 답을 최종적으로 듣고 돌아오는 길에 바로 아내의 림프선을 통해서 다 이렇게 전이되어 있는 암 발병 소식을 또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기, 목에서부터 모든 장기에 그 암이 다 퍼져 있다는 선고를 받게 돼요. 이는 안양에 있는 한 교회 성도들인데요. 젊은 집사 부부입니다. 이때부터 이들이 그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매일 말씀 큐티하는 시간들이 틈틈이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몸부림을 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내와 함께 대화하는데 참 재밌는 놀라운 대화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암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참 의롭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거다. 우리가 참 잘났다라고 여기며 살았을 거다. 그런데 암이라는 것을 만나고 보니까 우리가 너무 무익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 그러니 슬프다가 아니라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 암이 점점 퍼지고 있고 젊으면 암 확산 속도가 더 빠르거든요. 왜냐하면 이 왕성하니까 혈기가 왕성하고 모든 기능이 왕성하기 때문에 이것이 한번 발병하면 퍼지는 속도도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울면서 아프니까 울면서 서로 대화를 하는데도 너무 감사한 반면에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의지하며 하나님 한 분 붙들고 몸부림을 치며 감사하고 감격하고 내가 날마다 죽노라. 왜? 예수 한 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게 가장 큰 행복이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이야기를 서로 부부가 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 강도 만난 자의 모습이 이런 겁니다. 그들은 건강을 빼앗겼어요. 욥과 같이 건강을 탈취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등장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하신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 두 사람에게 찾아와 말씀의 치료와 영적 치료와 그때부터 회복의 시간들을 갖게 하셨어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가장 큰 소원 첫 번째가 이 아이 돌잔치 보는 게 그 두 부부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돌잔치를 봅니다. 너무 행복해해요. 돌잔치를 통해서 그 많이 참석한 내빈들에게 또 두 번째 꿈을 이야기합니다. 유치원에 손잡고 가는 것이 두 번째 꿈이라는 거예요. 결과를 완치되었다, 죽었다 이런 이야기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오픈해서 열어버려요.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어쨌든 희망적으로 두 사람의 그 암이 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멈춰져 있다라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강도 만난 자의 삶은 우리에게 불리한 삶이다라고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안타깝고 힘든 일이지만 그들은 가장 하나님을 깊게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몸이 조금 힘들고 아픈 분들이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분들 중에 그런 대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 사마리아인이 되셔서 치료의 시간과 회복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되신 예수님께서 오시어 기름을 부으시고 포도주를 먹이시고 짐승에 태워 안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옮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초반에 군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군생활 30년 하셨던 분이었어요. 거의 좀 있으면 퇴직하셔야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새파랗게 어린 신임이 들어왔는데도 상당히 괴롭히시더라고요. 그것을 이어받아서 저의 바로 맛고참은 제가 교회만 갔다 오면 밤마다 불을 꺼놓고 작은 방에 저를 이제 거의 가둬놓다시피 해놓고 불 꺼놓고 2시간씩 3시간씩 저를 이렇게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엎드려 누워 이런 얼차려를 주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교회 갔다 왔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불 다 꺼놓고 달빛에 그 골방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제가 묻기 시작했어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군대에 사명이 있으셔서 보내신다라는 마음을 제가 응답을 받고 갔음에도 그런 일을 당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울기도 하며 매 주일마다 그 화장실 변기뚜껑 위에서 덮어놓고 앉아서 소리도 못 내고 찬양하면서 주일 시간을 보냈던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힘들어서 제가 매일 듣는 욕임에도 불구하고 욕 듣는 게 너무 아파서 샤워기 틀어놓고 정말 드라마에 나오는 누구처럼 이 큰 주먹을 입에다가 대놓고 맞고서 꺽꺽 나오는 소리를 참고서 울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제가
입대하기 전에는 예배 인도를 하고 기도 인도를 하고 뜨겁게 찬양 인도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음에도 여기 들어와서 그 시간들을 허락하시지 않으시고 저에게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끊임없이 울면서 하나님께 물었더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많은 것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너에게 훈련이 된다는 것을 제게 알려주셨어요. 관계 속에서 네가 핍박당하고 눌림당하고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것이 내가 너를 강한 군사로 만들기 위함임을 제게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너 군인이지 않느냐? 그럼 너 계급이 뭐냐? 예, 저 간부입니다. 그럼 너는 영적으로 너의 계급은 뭐냐라고 제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신앙의 계급은 내게 무엇인가? 이병인가? 일병인가? 병장인가? 하사관인가? 소위 중위 대위인가? 영광급인가? 당연히 장성은 아니죠. 근데 하나님 제게 물으시더라고요. 너는 영적으로 무슨 계급을 받고 싶으냐?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고민을 하다가 제가 잘못 대답을 한 거죠. 이왕에 다는 거. 하나님 영적인 별 달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서 답을 좀 잘못했던 것 같아요. 평범하게 그냥 병사들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으면 좋았을 것을. 장성, 별 달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하세요. 모든 계급에는 마땅한 훈련이 있다는 거 너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한 대 세게 맞았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지혜를 주셨어요. 그 마음 무슨 마음이었냐면 모든 계급을 받을 때는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힘과 자격을 준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자격부터 먼저 주시지 않았습니다. 훈련부터 먼저 받게 하셨어요. 먼저 2등병부터 병사들에게 주지 않아요. 우리 준희 선생님이 지금 학군단에 소속되어져 있는데 소위 속된 말로 그 바풀떼기 하나는 아무나 주지 않아요. 훈련을 통과한 사람만 주는 겁니다. 자격부터 주지 않아요. 왜? 자격에 따라오는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모든 훈련, 모든 자격, 모든 그 계급에는 훈련이 동반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너 기억하느냐?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제게 주셨을 때 뒤따라오는 그 답,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은 곧 무엇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계급을 주신다는 뜻이라는 것을 제가 뒤늦게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군대 훈련은 못 받는 훈련을 시키는 적이 없습니다. 항상 받을 수 있는 훈련만 시켜요. 그죠? 그래서 받을 수 있는 훈련을 내게 시키시겠구나라는 것도 어렴풋이나마 알게 된 거죠. 그때부터 그 힘듦과 어려움의 고난과 핍박의 시간들이 저에게 기쁨의 시간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쌍욕과 육두문자들의 욕들을 제가 들으면서도 그때부터 미친놈처럼 웃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정말 기쁨으로 뛰어다녔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정말 쓰레기 취급받으면서 짐승 취급받으면서 살아갔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 예배하고 욕을 듣고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 기쁨의 시간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회에서 첫 일을 시키셨습니다. 그 일이 뭐였냐 하면 수백 명의 병사들의 식판을 닦는 설거지였어요. 늘 앞에서 찬양하며 예배 인도했던 저희가 그 고충의 시간과 핍박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하고의 독대의 시간들을 가지고 제가 죽어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강도 만난 자처럼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죽어 엎드릴 때 선한 사마리아인 되어주셔서 저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저에게 깊이 있는 대화를 이어가게 하신 이후에 저로 하여금 첫 번째 교회 일인 200~300명이 되는 병사들의 식판 설거지를 뒷방에서 시키시더라고요. 온몸이 다 젖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슬펐을까요? 서글펐을까요? 기뻤을까요? 기뻤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앞에서만 하는 것이 일이 아니라 뒤에서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우리 눈에는 앞이고 뒤가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뒤와 앞이 없구나. 똑같이 내게 하는 일이구나. 그것을 제게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일들을 막 맡기시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2년의 시간들을 완전 눌림의 시간, 없음의 시간, 죽음의 시간으로 보내게 하신 이후에 저로 하여금 이제 찬양 인도를 시키시기 시작하셨어요.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의 자격을 주시기 시작하셨고 성가대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제가 헌병으로 제대를 했거든요. 헌병 특기에 오는 신병들 모두를 책임질 수 있는 직위를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수백 명의 병사들이 들어오게 됐을 때
제가 겪었던 아픔들을 통해서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가장 일선에 있는 사람으로 저를 사용해 주시더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가지고 군대에 보내셨다는 것을 알고 갔지만 처음 2년 동안은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죽겠더라고요. 왜 여기를 저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늘 하루도 빼지 않고 제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 2년의 시간들을 저에게 꼭 견디게 하신 이후에 병사들을 살려낼 수 있는, 영적으로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일들로 저를 도구로 쓰시려고 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죠. 제가 강도 만난 저처럼 2년 동안의 시간이 제게 없었다면 저는 그 이후에 회복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진통의 시간이 과거에 있었을 수도 있고 지금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죽어버린 상황으로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돌아가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저에게 늘 사랑으로 공급하고 계신다는 것 정말 사실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계시는 시간이 지금이라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셔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말씀을 공급하시고 그 피임 포도주를 먹이시어 나로 하여금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첫 시작을 나와 함께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반 죽은 것처럼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손길을 받기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주라는 뜻은 왕입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칭해요? 왕이십니다 라고 칭해요. 그 말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왕이었다는 그 왕관을, 하나님께 그 왕관을 넘겼다는 뜻이죠. 이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내가 어떤 것도 내 의도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하나님께 넘겨드렸다는 뜻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대로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결정, 그것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두려 죽지 않고 내가 거반 죽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손길을 거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건 모태신앙이든 신앙생활 연수가 얼마 되지 않았던 우리 속성 자체가 우리가 끊임없이 환경적으로 죽는 환경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밀어낼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이건 꼭 질병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물질을 너무 많이 줘서 그가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너무 건강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은 건강한 게 빨리 무너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근육맨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는 근육맨 하면 알고 계시는 김모국이라는 연예인이 있죠. 그가 근육맨입니다. 그죠? 이 운동을 하게 된 그 계기가 허리 디스크 때문에 운동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근육이 커지고 이제 운동 중독이 되어져 갑니다. 거기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시작해요. 그것이 이제 본인이 되어져 버립니다. 근데 그것을 더 세게, 더 힘있게, 더 많은 중량의 무게들을 가지고 근육을 키워가기 시작하다가 결국에는 뭐가 된 거예요? 화가 되어버려서 탈장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장이 그냥 제 갈 길을 가지 못하고 옆으로 흘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는 걸 제가 TV에서 한번 봤습니다. 그 건강이, 그 근육이 본인을 무너뜨리는 지름길을 되게 한 거예요. 제가 지금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는,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 생활하고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물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저와 같이 계속 대화를 합니다. 이 물질이 저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기도해달래요. 이 물질이 저를 하나님을 밀어내는 그런 도구가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저에게 자극해주고 채찍질을 해달라고 제게 요청을 해오더라고요. 돈 많이 버는 게, 많이 갖고 있는 돈이 빨리 넘어뜨릴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꼭 우리가 생각하는 아프고 부족하고 결핍의 상황이 죽어있는 상황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다 결핍의 상황, 죽어있는 상황, 많은 것이 내게 힘듦의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학생들이나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시험에 낙방했을 때, 그때 우리는 주려 죽는 상황이 된 거고 거반 죽어있는 상황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손길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또 가족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누구를 찾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고 예수의 손길을 찾게 되는 겁니다. 악담을 해라? 아니요. 반드시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예수를 부를 수 없어요.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됩시다가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삶이 됩시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강도 만난 자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네가 영생을 받고 깊이 있는 영생을 누리고 거듭나는 삶이 한 일회성으로 거듭났다가 아니라 더 깊이 있는 성화된 삶으로 깊어지려면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강도를 만나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에게 감히 도전합니다. 강도 만난 자의 삶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결 비비고 풍부한 것이 우리에게 강도 만난 자의 삶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게 때때로 원하지 않는 길들이 열어질 때 이것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직행버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얼른 그 자리에서 주님의 편으로 몸을 돌리시어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만나야 영생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 이웃이 선한 사마리아인이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면 예수님을 누구와 같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너의 몸처럼 사랑해야 네가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만나시려면 여러분들의 것을 여러분들이 죽어버린 상황으로 반드시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죽어야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시작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공급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학교에서 힘드실 수 있어요. 직장생활에서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때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프십니까? 알아눕고 싶으십니까? 저희 아내가 끊임없이 아픈 몸 때문에 잠을 잘 못 자요. 그래서 늘 고통스러워합니다. 이때 그가 찾는 이가 누굽니까? 예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붙들어 주셔야 제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셔야 제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루에도 수십 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구나. 힘드실 수 있습니다. 감히 제가 그것을 가늠할 수도 없이 여러분들의 삶이 힘드실 수 있지요. 근데 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때 예수님의 손길을 가장 빨리 겪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가 강도 만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으로 만날 수 있어요. 깊이 있는 묵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철저하게 나는 죽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를 만나 기름을 부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살려내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공급받으시오.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가시는 이 남은 부활의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